로마서 2장 12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로마서 2장입니다. 12절. 12절. 다시 로마서 2장 12절. 로마서입니다. 2장입니다. 12절.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주일날 2개 더 못해가지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는데요. 지금 이 로마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이방인에게 쓴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이스라엘 나라하고 로마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이방인들 전혀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이 그때 당시에 로마 신들 있잖아요. 로마 신들, 뭐 제우스, 뭐 이런 거, 이런 신들, 그런 신들을 섬기고 또 철학적인 생각들을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쓴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이런 것을 율법이나 양심을 이렇게 풀지 않으면은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턱대고 갖다 뭐 예수 믿어라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 이성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사람이 지정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이해시키고 또 마음으로 들어와서 믿게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무턱대고 뭐 이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믿어라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이 양심과 율법에 대해서 잘 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읽게 됩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어서 이것을 다시 복습 한번 해보면은 소만유 지금 소만유 하니까 좀 생소한데 소만유라는 것은 만유의 작은 거예요. 만유의 작은 거. 만유는 뭡니까? 모든 게 다 만유예요. 모든 게. 그래서 만유의 주라고 그랬어요. 만유의 주. 만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유의 주예요. 만유의 주기 때문에 만유를 알아야 주님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만유는 크게 보면은 우주 넘어서 하나님 나라 영계까지 다 포함되고 소만유는 소우주다 이거죠. 소우주요. 동양 철학과 한의학에서는 우리가 소우주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60만 보는 거죠. 그래서 소만유는 이 영적인 것까지 다 보는 거죠. 만유. 그래서 만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만유를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4장 6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무슨 아버지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거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지금 큰 목표는 여기서 목표는 소만유 그러니까 만유를 통일하려면은 소만유와 대만유를 여기서 통일시켜 줘야 돼요. 만유를 통일하시려고 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거죠.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아은에도 계시고 이 전 우주에 다 계시고 하늘나라에도 다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죠? 그리고 만유의 주인이시라 이거죠. 만유. 그러니까 이건 소만유에 대해서 이렇게 소만유를 얘기하려면은 이 율법을 얘기해야 되겠고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이방인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게 뭐고 율법의 더 깊은 단계 이방인이니까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로마인들에게도 양심이 있었다 이거죠. 양심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얘기하지 않으면 여기서 풀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잘 몰라요. 이런 얘기는 잘. 이걸 풀어놔야 돼. 이렇게 쭉 여기서 어디서 풀리는지 선악과서부터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양심이 풀어지고 율법이 풀어지고 그래서 율법이 풀어지니까 십자가의 그 유익을 알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무조건 되고 그냥 십자가 피 흘려주셨으니까 죄사함 받아라.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은 좀 알겠지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선악과부터 풀어야 돼요. 이게 착착착착 풀려야 내가 십자가의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풀려면은 양심을 풀어야 되고, 양심을 풀려면 선악과를 풀어야 돼요. 이게 착착착착. 이단들은 이 선악과를 잘못 풀어가지고, 이상하게 성적인 것으로 푼다든가, 자기 유익에 따라서 풀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죠. 선악과도 이게 풀리는다는 게 이게 성경이 좀 열려야 풀려지는 거예요. 선악과도. 그냥 선악과 따먹어서 죄와 사망이 왔다. 그 정도만 알지. 어떻게 죄와 사망이 왔는지 이걸 보면 쫙 풀어지지 않습니까? 실태가 풀어지듯이 풀어지는 거예요. 무슨 선악과를 먹었는데 죄가 오고 사망이 왔냐? 그걸 우리 이제 오래 교회 다니시는 분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근데 왜 선악과를 먹고 죄가 오고 사망이 왔나?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그래서 이걸 또 설명하려면은 더 근본적인 걸로 들어가는 거죠. 소만유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만유가 나온 거예요. 아주 본질적인 것부터 풀어가지고 선악과 나오고 그의 열매로 죄와 사망 오고 양심이 악한 양심이 되고 율법과 나무 십자가 여기까지 쭉 이렇게 풀어줘야 되죠. 그렇죠? 뭐 중간에서 풀다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헷갈려요. 그리고 이 도형의 원리는 순서대로 푸니까 착착착착 원인서부터 최초의 원인서부터 착착착착 풀어진다 이거죠. 그 쉽죠 이러니까. 그러고부터가 그러면 이런 거 없이 막 율법이 어쩌고 하면 뭐가 뭔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가 돼버려요. 자 여기 본문에서 한번 로마 교인들에게 만유를 찾았으니까 한 군데만 더 찾고 고린도 전서 15장으로도 갑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여러 군데 나왔어요.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283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천천히 찾으세요.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15장이에요. 찾았으면 아멘. 자,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지금 세상이 일부는 복종이 됐어요. 근데 복종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다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다 복종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복종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완전 복종을 전체 다 복종시키죠. 복종 안 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심판받고 나머지는 다 복종하니까 그때는 아들까지도 복종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만유의 주가 되려고 그런다 이거죠. 만유의 주. 그러죠? 만유의 주가 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럼 만유, 여기 지금 소만유니까 소만유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만유가 나온 거죠. 소만유, 대만유 아시겠죠? 소만유. 그래서 소만유는 우리예요. 우리 내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만유에서 보면은 소만유의 우리의 내부를 자세하게 보려면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소만유에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요. 소만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통일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통일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인데, 선악의 이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는데, 무슨 사과 열매처럼 이게 하나 먹어가지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잘 알아야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요. 그냥 소낙나무, 모르는 사람들 대만이에요. 대만. 소낙나무.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안 해주니까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또 만들어 놨대?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이 나무를 선과 악을 아는데 선악을 알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이 선악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문제죠.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선악의 열매를 먹고 죄와 사망을 빠진 것을 회복시키려면 선악나무, 생명나무 이걸 먹어야 된다 이거죠. 먹어야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됐다 이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이거 잡수셨으니까 죄와 사망이 있게 그런 게 아니다 이거. 이분 자체는 생명이기 때문에 선악을 한번 들어오더라도 끄떡없다 이거죠. 그래도 우리도 생명나무를 먹고 이 선악을 알게 하면 딱 구별이 되죠. 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간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선악나무에 나무를 씹어먹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다 이거.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죠?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망이 온 것이죠. 사망.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열매를 의인이 된다 그랬죠. 의가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의 열매가 이 열매를 먹었는데 죄와 사망이 왔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라 이거예요. 양심이 아니에요. 자, 지금 지금 로마서는 로마인한테 쓴 거죠. 로마인한테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줬어요? 안 줬어요? 예?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거죠. 율법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기 로마인에게는 율법하고는 상관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때 신약시대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예. 그런데 로마인은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 자체가 없었죠. 모세 시대에 있었나? 그러니까 로마 이방인이라고요. 이방인은 율법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예? 양심이 있다. 양심. 예? 양심이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 양심을 완전히 지켜가지고 지키면은 선이에요. 선이에요, 아니에요? 그 율법도 예를 들어서 완전히 지키면 선이에요, 아니에요? 선이에요. 다 선입니다. 선이 의입니다. 의예요. 의가 되고 참이 되고 참이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양심을 100% 지키면 선이 되고 율법을 100% 지키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인이 양심을 가지고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양심을 100% 못 지킨다 이거죠. 벌써 지키기도 전에도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죄가 있다면 죄의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행동이에요. 죄의 행동이 있는데 행동을 하기도 전에 이것을 할까 말까 하면 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예? 양심의 가책이 되지요. 벌써 이걸 하기 전에 가책이 된다 이거예요. 가책이 된 자체가 이게 죄예요. 여기서부터 죄입니다. 예. 실정법으로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무슨 법이 죄를 정합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자체도 죄다 이거죠. 이거 자체도 죄예요. 그럼 마음만 먹어도. 그 사탄이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고 마음만 먹어도 내쫓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00% 양심으로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양심으로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도승들이 고행을 해도 이 양심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양심에는 항상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선과 악이 갈등하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심리 상태를 한번 보고 이걸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심리 상태. 로마서 찾아놨으니까 7장으로 한번 봅니다. 7장 16절. 아, 17절. 7장 17절. 로마서 찾아봅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령을 양심 상태를 지금 쭉 써놓은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양심을 어떻게 세밀하게 볼 수 있겠어요? 예?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임상 실험한 거예요. 임상 실험에서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 양심 상태를 이 양심이 풀어져야 율법이 풀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풀어져야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가 어떻게 필요하냐?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예수, 잘 먹게 해, 잘 살게 해주는 예수, 이게 기복으로 풀어지는 거죠.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우리 형제들의 돈을 하나 좀 이렇게 나눠달니까 예? 탐심을 물리쳐라. 나는 그거 나눈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 이 문제가 풀려져야 이게 죄사함, 그렇게도 원하셨던 죄사함의 파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파워를 몰라요. 그냥 죄사함인가 보다 하고 앉아있지. 죄사함의 파워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심리를 한번 쑥 다 긁어내야 이 죄사함의 파워가 나타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죄사함 받아 뭔 죄사함인가. 그래요. 그러고 이제 듣다가 이제 그러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이 파워가 나타나려면 이거를 뒤집어내야 돼요. 이 심령을 끄집어내야 돼요. 내 심령을 다 끄집어내서 십자가 처리받고, 야, 내가 이런 악독한 사람이었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게 귀하구나. 그래서 이 죄사함을 아는 것은 알면은 세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는 돈이 돼요. 돈, 물질, 육신, 뭐 이런 거예요. 다 세상, 정욕들, 다. 이걸 무시할 수가 있죠. 이 죄사함이 큰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이해시키는 게 이게 우리의 구원받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여러 번 얘기는 안 하고, 아니 무슨 절간처럼 예수 붙들면은 부자 되는 거고, 예수 붙들면은 건강해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이것이 그러니까 소만유가 해결되면 육신까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첫째가 영혼을 타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게 원리가 그러는 건데 이거 갖다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 딜이 짬뽕이 되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제 이거 기독교가 아니고 희한하게 돼버린 거예요. 희한하게. 그럼 어디 성경 읽어보십시오. 저녁으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누구 양심 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이? 자기 양심을 끄집어 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양심 상태가 있다.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자, 7장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기 심리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선을 해보고 싶은데 내 심령 상태는 그랬죠. 우리 다 똑같아요. 선을 하고 싶으나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 이거죠. 내 또 다른. 자, 그래요 안 그래요? 자,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라. 오호라. 이게 오호라 탄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이 자기가 죄사함 받았는데, 죄사함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 죄에서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죄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선과 악이 아직까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에? 이거 보세요. 양심이랑, 지금 양심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하기 전에 양심 얘기했는데, 양심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행위를 하려고 바라봤다든가, 하려고 어떤 생각을 했다든가, 그러면은 빨간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빨간불이 탁 들어와요.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이게 악이 또 있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오호라, 탄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떡하냐. 내가, 오호라,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죠? 지금 갈등하고 있다 이거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등한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 죄가 완전히 없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양심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선과 악은 양심이 양쪽의 심력. 선과 악은 양심이에요. 양. 그래야 안 그래요? 양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뭐냐?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게 이제 완전히 반전된 거예요. 이거 완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하랴. 그러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거예요. 뭐가 이제 비쳤어요. 서광이요. 그래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거죠.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8장이 이제 해결 답이에요. 자,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연결하는 거 접속사잖아요. 연결로. 이 앞에 이런 상태가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죠. 응? 아니 이제 죄가 없어진 거라 이거죠. 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했다 이거죠. 예, 왜 그러냐? 그걸 또 설명하는 거예요.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상으로 악을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악을 깨달았어요. 네, 심령 상태로. 그리고 또 이것이 율법에서 딱 법으로 딱 나를 올감해 버렸어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것도 죄인데 법으로 딱 이게 죄구나 딱 올감해 버렸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게 해결할 이 두 가지를 딱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 이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십자가에. 야,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법에서 요구하는 거, 이 양심의 악에서 요구하는 것을 예수가 여기서 해결해 버렸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해방이 됐다. 여기서 해방이 된 거예요. 아주 굉장히 참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여간 사도 바울에게는 아직까지 이 양심의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다가 예수를 통해서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 심리 상태가 그렇다 이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이해 가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심령 상태가 그렇다 이거죠. 자, 그럼 이걸 이제 다시 설명을 해 나가야 돼요. 이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이 왔단 말입니다. 예? 예. 그전에는 선악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악 자체를 예? 인정을 안 했어요. 예. 몰랐어요. 어린아이 같이 몰랐다 이거죠. 예. 몰랐다 이거죠. 예. 근데 먹고 나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거죠. 그게 이제 이 내면의 깊은 내면의 우리 심령의 양심의 내면의 문제죠. 그래서 악한 양심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근데 이 순서대로 따라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양심의 이제 악을 선악과를 열매를 먹고 양심이 들어온 거죠. 양심이란 건 양쪽에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을 아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이거를
선만 행하면 좋은데 이게 악을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가책이 된다 이게 가책이 마음에서부터 가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가책이 딱 오자마자 심령은 불안해져요.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죠. 불안한 상태. 그래요 안 그래요? 불안한 상태가 있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로마서 찾아놨으니까 로마서 2장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은 이런 걸 심판한다 이거죠. 네, 자, 2장 14절.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2장 14절. 네, 로마서 2장 10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을 해. 이 본성이 뭐예요? 양심으로 율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인데 이거는 본질적인 거지만 요것이 성문법으로 드러난 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법이라 이거죠. 법이 뭐예요? 예? 율법이라는 게 율법이 613가지 이것이 선이고 요거 벗어나면 악이다. 예, 악이다. 그런 거예요. 요거 벗어나면 악이에요. 요거 벗어나면 악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도 선과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으로서는 이것이 그런가 저것이 그런가 좀 애매모호했었죠. 심령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확 드러내는 방법은 이것뿐이 없어요. 율법, 법이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에 이 사람이 이것이 내가 죄인가 아닌가 하나님 앞으로 따져야 돼요. 이거 죄인가 아닌가? 근데 율법에 보니까 딱 걸려있네요. 법으로 딱 몇 조 몇 항에 딱 걸렸노. 너 이거 걸렸잖아. 그러면 바로 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악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요. 다시 14절 자세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있다 이거죠. 증거.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서 그렇다 이거예요. 아유 이거 하면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고발한다 이거예요. 고발해야 안 해요? 아유 그걸 하지 말아야지. 아유 하나님한테 벌 받지. 하나님 몰라더라도 이렇게 해서 있다 이거예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